우크라이나 사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수많은 민간인들이 살상을 당하고 있다 하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무차별한 폭격으로 인해서 집과 일터를 잃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 국내에 넘쳐나고 있다는 뉴스도 듣고 있습니다. 정확히 2달 전인 2월 2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특별 군사 작전 개시 명령을 내렸죠. 그 전인 올해 1, 2월까지만 해도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훈련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북한도 훈련하고 우리도 훈련하고.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그 훈련이 침공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굉장한 지금 포화가 우크라이나 땅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금방 속전속결로 이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킬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 국민들은 결사항쟁을 각오하고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모습 우리가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자제하고 있죠. 이게 더 비화돼서 세계 제3차 전쟁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제재 등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 두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되죠. 또 화학무기를 넘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이번 달 4월에 특집으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분쟁의 전망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제한된 이 지역적인 그런 전쟁으로 봉합되는 그러한 가능성,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그냥 우리 전쟁하지 말자 하고 봉합하고 그냥 화해하는, 그러나 이것도 언제 터질 수도 모르죠. 이렇게 이제 될 가능성, 그리고 신냉전 체제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 벌써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과 미국과 또 러시아와 중국에서 양편으로 쫙 또 한번 갈라질 그러한 냉전 체제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 서방이 우크라이나 땅에 침입한 러시아의 제재를 심하게 이제 가할 경우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 그러면 그쪽만 핵무기를 사용합니까? 또 이쪽에도 핵무기를 사용하겠죠.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핵을 사용할 경우에. 네 번째는 이런 핵 전쟁이 촉발됐을 때 국제사회에서는 화들짝 놀라겠죠. 야, 이러다 우리 지구 멸망하겠다 해서 서로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화해해서 좀 장기적인 평화를 일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가능성, 여러 가지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온 지구촌에 재앙으로 덮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 나라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차제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분쟁, 이러한 모든 아픔도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이루어가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복잡하고 아주 단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 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민족 간이든 나라 간이든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바를 이루십니다. 그 과정은 있지만 결론은 분명히 평화로 이끄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 평화를 일구는 것은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결국 쳐서 깨우치게 하시고 바로 세워서 그들을 평화롭게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치료하시고 세우시는 구원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와 회복을 명하실 때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 없이는 진정한 치유와 평화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민족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도덕적 해이, 나아가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 근본이 썩으면 겉은 멀쩡하게 보일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겉만 그럴듯하게 색칠을 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정적으로 봉합해 놓은 것은 금방 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영적 회복이 성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회복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문을 향해서 이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왼쪽에 나일락 나무가 있어요. 지금 활짝 피었잖아요. 오늘 향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쁘게 피었는데 한쪽 가지에는 꽃이 안 달렸어요. 말랐어요, 그 가지가. 제 눈에 보기에는 꽃을 피운 가지나 그 가지나 비슷하게 보여요. 오늘 또 한번 확인해 봤는데 잘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그 속에 수분이, 양분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겉은 다른 가지랑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이 말라 있으면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지는 뿌리가 전달해주는 양분을 줄기로 보내서 가지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꽃이 피게 하는 거죠. 또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제 꽃을 피우면 꿀벌과 나비가 기가 막히게 알고 날아옵니다. 그 향기를 맡고 날아오죠. 겨울과 같은 시련의 때가 지나고 봄 같은 회복의 때가 올 때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이 일어나고 그 꽃을 피워서 주변 민족들이 그들에게로 몰려가게 하시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십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끌려가기도 하고 또 집들도 많이 파괴되고 난민도 생기고 그랬었겠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열국 앞에 얼마나 부끄러움이었겠습니까? 고통이었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많이 훼손됐어요. 물론 적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기들이
이 성전을 훼손한 부분도 많습니다. 꼭 건물만이겠습니까? 성전이란 건물만이 아니라 신앙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결과 이런 비참한 일들이 그들에게 닥쳤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결국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싸매시고 열국 앞에 다시 자랑스럽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사람들까지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향해 오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전에 있는 시온산이 다른 산들보다 높아 또 웅장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물론 멋져요. 굉장합니다. 웅장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열국이 그 예술성과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시온산에 몰려오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이 시온산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가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성전에 몰려드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 원해서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곧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 또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또 지역을 섬기는 그런 여러 편의시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간접적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소해 주세요. 우리가 여러 프로그램과 그 활동이 크게 부각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 버린다면 오히려 이것은 세상이나 교회에 있어서 재앙이 됩니다. 불행한 일이 돼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될 때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하고 인생의 온갖 목마름을 해소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와 자료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무료로도 우리가 얻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풍요 속에서 더 갈증을 느낍니다. 많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유익한 정보를 주는 이 정보와 자료의 홍수 속에서 물이 철철 넘치는 것 같은데 더 갈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역설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든 않든 영원한 생수에 대한 갈증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근본적으로 이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해석되고 설명되어진 그러한 성경의 내용들도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 그 자체예요. 여러 해석되어지고 설명된 설교라든지 강의라든지 묵상 나눔이라든지 유익해요. 물론 그 속에 또 말씀이 있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 해가를 해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맛도 자주 먹어본 사람이 그 음식 맛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의 맛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 요리되고 또 설명되어진 그런 것도 유익하지만 그 음식 자체, 그 재료 자체의 맛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만 해도 설교 강해 매일 올라가는 묵상 나눔 등 여러 영상과 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게만 의존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퍼 올려서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이죠. 또 말씀을 읽어가는 통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강조하고 앞으로도 강조할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그 단계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돼요.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이 말씀 그 자체에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강의를 듣고 합니다.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자체의 맛을 느끼게 되면 여러 설교라든지 해설이라든지 말씀 묵상 나눔이 막 공감이 되면서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성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 나눔이 계속 이제 홈페이지나 또 구역장을 통해서 구역 카톡방에 올라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 묵상 나누면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묵상하는 것이 옳게 묵상했구나,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묵상했네, 공감이 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 설교 말씀도 그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직접적으로 맛보아 그 맛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주 강조하는 것이지만 예배 시 성경 공독 시간에 여러분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봉독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제가 다녔던 영국의 그 교회는 봉독자가 3명이었습니다. 물론 몇 교회 제가 이제 이사를 몇 군데 다닌 바람에 교회를 몇 군데 다녔지만 한 교회 이야기예요. 그 교회는 성경 봉독자 3명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복음서를 낭독해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복음서를 낭독할 때는 성도들이 다 일어섭니다. 경청이에요.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다 하나님의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특별히 복음서를 들을 때 그런 경의를 표하더라고요. 참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 봉독 말씀을 그대로 읽는데 막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느끼셔야 돼요. 이 성경 봉독은 통과 의례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버리고 그 말씀을 해설하는 설교 시간에 집중하려고 하는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해설하는 말씀을 딱 들을 때 여기에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져 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균형 있게 또 질서 있게
잡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 균형과 질서의 모습이 샬롬입니다. 평화, 평강, 조화 있고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과 삶, 그리고 나라는 평화가 가득하고, 그래서 온갖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농기구에 있는 쇠붙이 다 걷어갔어요. 밥그릇까지 다 빼앗아갔습니다. 노수로 된 밥그릇 있었잖아요. 왜요? 무기 만들려고. 이것만 보더라도 전쟁은 비열하며 비참하며 비인간적입니다. 성경과 역사는 증언합니다. 평화를 깨뜨리고 스스로 강함을 내시우며 약한 이들을 압제하는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복잡한 정치 역학적인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과 판결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삶과 나라는 칼과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들어 버리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보습이라는 것은 밭갈 때 쟁기에 끝에 달리는 삽같이 생기는 농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농기구로 낫으로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화의 나라입니다. 칼과 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말과 글입니다. 날카로운 말, 글, 상대를 죽이는 무기와 같은 말과 글을 쳐서 끌어와서 쳐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말과 글로 만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는 분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전달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르는 곳마다 서로 화해하고 축복하며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있는 곳은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지만은 그 수고한 대로 우리가 거둬들지 못해요. 이 세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예쓴 대로 그 결과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주시고 아니 넘치도록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욕심낼 것도 없고 분주할 것도 없이 그 열매로 만족하면서 마음 편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의 삶이고 평화의 나라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없습니다. 문명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은 안전장치를 더 고안해냅니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법,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지금 쏟아져 나옵니까? 그러면 인간이 그만큼 더 두려움을 해소해야 되죠? 아닙니다. 이게 더 연구되면 연구될수록 정보가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인간의 두려움은 더 커져요. 그전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든 현상들이 두려움이 돼서 돌아와요. 알면 알수록. 몰라서 지나쳤던 것들이 막 두려움으로 엄습해요.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그 두려움을 해소하는 약까지 개발합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두려움은 점점 더 커만 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이유를 마이클 리브스는 자기의 책 떨며 즐거워하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온갖 두려움에 더 휩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죄악된 두려움과 올바른 두려움이 있다. 왜 우리가 자꾸 안전장치를 고안해내고 또 그런 방법들을 찾았는데 또 약물까지 개발해 가는데 왜 두려움이 더 우리를 연습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걸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엄습해오는 모든 온갖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들은 모든 두려움을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까지 병리적인 현상. 그래서 두려움은 없애야 된다 해서 약물도 개발하고 막 여러 방법들, 이론들 제시하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됐잖아요. 안 되고 있잖아요. 말씀에서 말한 바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이 모든 인간의 두려움은 해소될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곧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전을, 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길이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역설적으로 거기에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구원을 경험해 갈 때 바로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자녀 우리를 모든 무너진 곳에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때론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회복에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선결되어야 됩니다. 근간, 뿌리와 줄기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겉은 그렇게 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근본, 신앙,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살아 역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통독, 그리고 암송,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암송 구절이 하나씩 소개됩니다. 주보에 계속 나와 있죠. 1년에 12개예요. 여러분이 잘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5년 60개가 돼요. 10년 120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한 달에 한 구절 암송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영적인 살과 피가 되도록 애우고 또 해보십시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고치시고 말씀이 회복하시고 말씀이 일으키십니다. 말씀의 맛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시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날카로운 말, 글,
치십시오. 부드럽게 치십시오. 그래서 축복하는 말, 세워주는 말과 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욕심낼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이 주신 바 은혜와 분깃에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세상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평화를 누리고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